우리가 23절부터 39절을 쭉 읽어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게달, 하솔, 엘람 이렇게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는 이 게달, 하솔, 엘람, 그 다음에 아람은 가끔 나오긴 합니다.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아람에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잔인했던 그런 나라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나라의 대표되는 다메섹, 수도입니다. 군사, 교육의 중심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은 이 아람, 다메섹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이방의 작은 나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그 나라들을 세우셨는데 그 나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작은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럼 왜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메섹에 임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인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필 말씀은 오늘 말씀 읽었던 내용 중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25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멘. 자, 여기서 찬송의 성읍 이 표현이 나온다고 이 다메섹이 하나님을 믿는 도시였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은 그 왕에 대한 그 찬양, 그 왕이 듣기 좋아하는 노래가 가득 찼던 성읍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정말 전성기에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왕 힘을 막 발휘해가지고 그 나라가 주변으로부터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왕을 칭송하는 노래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의 즐거운 성읍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승승장구해서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곳에서 노략질해오는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잘 살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은 나라가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권력이 강대해지면 강대해지는 만큼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쾌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성읍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메섹에게 붙여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힘이 있고 왕이 힘이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얻어서 나라가 잘 살게 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에 제대로 된 목표가 없는 이 세상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결국은 세상을 즐기는 것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7절 보면은 벤 하닷의 궁전이 불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벤 하닷은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럼 벤 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하닷은 폭풍을 의미합니다. 벤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벤 하닷은 폭풍의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잔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메섹에게
그리고 왕 베나닷에게 심판을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다메섹이 언제 망하게 되느냐? 주후 581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즐겁고 좋은 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쾌락, 돈 많이 있고 뭔가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세상 쾌락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허탄한 자랑과 즐거움은 결국 무엇으로? 멸망을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과 세상의 즐거움은 곧 고통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물론 우리들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잘 나가는 사람이 될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고 특별히 어디에 내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의식 어디에다가 분명히 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도성회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낼 믿음의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나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천국을 향한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이 땅이 아닌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재물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방편이고 방법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야 할 재물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 천국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될 때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권력을 누릴 수도 있고 물질의 풍요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세상에 잘 나가던 나라들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중에 붙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 된 우리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봅니다.
부귀영화는 세상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세상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천국 가는 믿음의 길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드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천국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